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 의사. 그런데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안중근 의사와 더불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했던 또 다른 사람 우덕순이 있었습니다. 이 우덕순은 체마라는 지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를 갈아탈 때 암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 군들의 철저한 단속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얼빈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 우덕순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일본 감찰관에 의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안중근은 지방 토호의 아들로 부잣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교육자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덕순은 극빈의 하층민이었습니다. 최근에 김은 소설가가 신작 하얼빈 속에서 이 안덕순의 신문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 검찰관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 자가, 하층 불량배에 머물렀던 자가 어찌 정치 사상이 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만한 정신적인 용기가 있었는지 이 우덕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더라.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왜 내게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 이하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유다 왕의 아들과 고관들과 철공과 목공들을 자기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더라. 그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 두 광주리 가운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신선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더라. 바벨론에 여행을 가는 겁니까? 바벨론에 초대를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들은 참 어려운 삶에 놓였다. 그들은 참 힘들게 됐다. 근데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요, 신선한 무화과라고요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결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정을 넘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말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만도 힘든데, 고난인데 거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말입니다. 모든 유다 민족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아갈 자들을 골라냈습니다. 선택받은 고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아무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가능성이 있고 똑똑하고 미래가 있는 청년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들, 축복일까요?
감사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뽑히지 않기를 원했는데, 나라가 망한 것만 해도 아픈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도 힘든데 이 땅에 살지도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더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들에게 닥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부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부하가와 나쁜 부하가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망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포로가 되는 끌려가는 사람들보다 안전했습니다. 고난이 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더한 고난이 주어집니다. 남겨진 사람들보다 그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고난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좋은 부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이 없다면, 육신의 아픔이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족하다, 괜찮다, 낫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육신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육신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고 기억하신다면 육신의 고난이 더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육신적인 고난과 오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 구실 제대로 하네. 또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 구실도 못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과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되는 일일까요? 사람 구실을 하는 일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면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람 구실을, 신앙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비록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보다 육신적인 고난이 더한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사람들을 좋은 부하가다, 좋은 부하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부하가인 이유가 뭘까요? 육신적인 고난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더한 고난이 있는데 말입니다. 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를 못합니다. 남의 고난 앞에서 위로받으세요, 견뎌내세요, 지나갑니다. 쉽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말들이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말 속에 더 화가 나고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내 심적으로 아프고 육신적으로 아픈 이 고난, 우리 가운데 분명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부하가를 내가 잘 돌볼 것이라고요. 좋은 부하가를 잘 돌볼 것이라고요. 좋은 부하가가 뭐라고요? 남에게 없는 고난이 있는 자들을 내가 잘 돌볼 것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남에게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 남이 모르는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돌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 비록 고난은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 55년 전 제가 국민학생이었을 때, 유치원이었을 때 아세요? 사이다 하나 먹는 게, 바나나 하나 먹는 게 이게 역사였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이다를 사주실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바나나 한 개를 사주실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고난이 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열이 펄펄 날 때, 밥을 못 먹을 때 사이다 사주시던데요. 바나나 사주시던데요. 이게 특별한 돌보심이란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없는 아픔, 남보다 더한 어려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자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특별한 돌보심을 하나님은 그에게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때 누릴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보통 때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픈 자리에서, 그렇게 힘든 자리에서, 그렇게 고난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돌봄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이요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고난이나 없게 해주세요. 대신 고난이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사람 그실 그냥 될까요? 배워야지요. 경험해야지요. 야단도 맞아야지요. 수없이 우리 가운데 고치는 역사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절절한 기도가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겨드리는 일이 그냥 나오는 일일까요? 시간만 있으면 되는 일일까요? 물질만 넉넉하면 되는 일일까요? 마음만 편하면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남에게 없는 고난이 있었던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 남보다 더 아픈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에 이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주님 거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곁을 뱅뱅 도는 자가 아니라, 주변의 인물이 아니라, 그저 귀로만 듣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심지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만 섬기겠다고 심지가 굳은 인생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심령 속에 박혀있는 인생되는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그 고난 가운데 돌보심이 있었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은혜가 엘리야 가운데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없는, 남보다 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왕인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를 고발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숨고 도망하고 숨고 도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돌봐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광야 여행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머물 만한 곳이 아닙니다. 걸어갈 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 광야길, 그 고난이 있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돌보셨습니다. 만나라는 것으로 특별히 돌보셨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특별히 돌보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특별한 돌보심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돌보심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고난에서 벗겨지기를, 고난에서 멀어지기만을 원했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주 무너집니다. 자주 실망합니다. 자주 불안합니다. 자주 원망합니다. 그럴 땐 우리를 오늘 다시 특별히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지가 견고한 자로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령에 품고 사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고난처럼 보였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이는 통로였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겁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고난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역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큰아들과 지금은 결혼을 해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엄마하고 너무나 갈등이 심했습니다. 엄마는 조금만 의심이 가도 그 아들 그냥 두지 않았고 쥐 잡듯이 잡았습니다. 때로 아들이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엄마가 몰아붙이는 거에 화가 나서 그 화를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주먹으로 벽을 차서 벽에 구멍까지 냈던 아들입니다. 심각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요. 근데 언제 해결됐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에 전화해서 아들아, 엄마가 수술받게 됐어. 왜요? 암이래.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왜 나한테는 미리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모자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아십니까? 언제요? 고난 가운데 말입니다. 암이라는 고난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내 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도 들은 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 수많은 고난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아프지만,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내 심령은 다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6절에 나 여호와가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은 아픕니다. 그런데 장래의 미래에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고난당하는 저들 가운데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당하는 자리,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 내가 풀 수 없는 자리, 내 앞이 사방으로 막혀서 캄캄한 자리,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저녁도 알지 못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내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미래를 생각한단 말입니까? 미래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끌려가는 저들에게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고요. 미래가 있다고요. 창세기 28장에 도망하는 야곱, 형에게 잡히면 죽임당할 야곱,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실패한 자입니다. 미움받은 자입니다. 불순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미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끊어내게 하십니다. 고난이 끊어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말입니다. 가지면 안 되는, 생각하면 안 되는, 우리 가운데 끌려가면 안 되는 것들, 그것을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내시는 역사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어내시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 봐서 압니다. 간호사가 오늘 저녁 아프실 겁니다. 내일 저녁도 아플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아프고 내일도 아프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낫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난이라는 게 아프지만 이 아픈 고난이 끊어지면, 이 고난을 통해서 끊어지면 우리 가운데 고침받는,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나를 지금도 얽매이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끊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6절과 7절입니다.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와 내 백성으로 살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난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이 길어 보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끝이 없어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길지 않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보다 고난 후의 삶이 더 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이 고난 속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 다 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저 악이라도 쓰고 싶어 그렇게 지냈다면 고난 후에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것 아닐까요? 고난 후에 부끄럽게 사는 것 아닐까요? 고난 후에 고개 들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고난 후에 내가 더 아픈 고난을 만나는 것 아닐까요? 고난 속에 아프고 힘들지만 나로 절제하게 하옵소서, 견뎌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은 이 고난 속에 고난 후의 삶이 더 길단다, 고난 후의 삶이 더 너희에게 많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고난 후의 삶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